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청지기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서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집의 청지기, 집사, 재산 관리인에 대한 비유를 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부자에게 재산 관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귀에 그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러한 소문이 들리는데 아무래도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재산을 맡길 수 없으니 지금까지 내게 맡아왔던 일을 다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말하면 파이어를 한 거죠. 해고시킨 겁니다. 그러자 그는 속으로 내가 일자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의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빚을 다시 원금보다 더 낮게 작성하게 해서 그들에게 환심을 사게 하면은 내가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반갑게 맞아주겠지라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 넣어놓고 감난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증세 50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밀백성 빚진 자에게는 증서에다가 80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인이 이 옳지 못한 이 재산 관리인이 이를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라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하늘의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성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돌아갈 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라고 이 비유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비유에 주신 메시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두 분류를 지금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불의한 청지기를 대표하는 세상 사람들이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자기 시대를 이렇게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는데 하물며 빛의 아들들인 너희는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겠느냐.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우리 주님의 반문입니다. 즉 얻은 재물을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에서 계속 영원히 살 것처럼 너희들의 배를 위해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2개, 3개를 주신 것은 하나는 내가 먹고 나머지 2개를 남에게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나누어 줄 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만 줘도 될 것을 2개, 3개 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늘나라의 상금을 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물에 거기에다가 올인하고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시게 주셔서 알아서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가진 나머지의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조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들을 부정직하게 얻은 재물이라기보다는 하늘의 보화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세상의 재물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일반적인 친구를 가리키는, 즉 영육간의 가난에서 도움이 필요한 영혼 구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즉 그 당시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 죄인 취급받는 세리들, 창녀들을 가르친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실 실제로 친구처럼 함께 먹고 마시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영주할 처소란 말은 영원한 것, 즉 영구적으로 거할 장소를 가리키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즉 초월적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9절의 전체 의미는 재물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며 잘 사용하며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에게 도움을 주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도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강조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잘못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오해해서 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한 믿음과 삶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물질을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과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 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우리가 도움을 주어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자들이 바로 나다, 예수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수많은 나를 보고도 너희들은 그냥 지나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은 주위에 이러한 나인 예수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물질로서 혹은 삶으로 도움을 주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구절만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요, 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삶과 믿음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비록 이 불의한 청지기는 세상적이고 사리 사욕을 위한 잔머리를 굴리기는 했지만은 여기에도 배울 점이 있다. 자기 앞에 다가올 난관을 극복하고 자기 장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충실하게 대비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도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고 세상에서 재물을 얻고 관리하는 데도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세상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까요? 세상 사업과 직장에서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맡기면 충성할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격은 어디에 갖다 놔도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스카우트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 성경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사고라를 같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사형틀에서 희생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의 어깨에 너와 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셔서 십자가 사형틀에 사형시켜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약해서 쓰러졌을 때는 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믿고 이 메시지대로 살려고 하는 한 분 한 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사업과 직장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